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소가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면이나 만남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대하여 내 바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은 15번째 소요인가 강의 시간이고요. 그 제목은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의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의 의무. 요림답으로서는 제39문에서 41문까지 39, 40, 41문 3개의 문답에 걸치는 내용이 됩니다. 39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는 의무가 뭐냐? 그 답으로 의무는 이런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이 계셔요.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한 것이 계시예요. 성경이 계시의 책인데 성경이 특별 계시죠. 특별한 계시의 책이 성경이에요. 그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있어요. 이 초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뜻,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이게 성경이에요.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40문으로 넘어갑니다. 40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 그 뜻을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뜻을, 그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건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십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종할 규칙이에요. 앞에서도 바로 그의 계시된 뜻을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순종이에요. 여기서 순종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예, 오전 예배에도 그런 내용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하라고 하는 것을 잘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를 쓰고 하고 이런 것이 사람 속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타락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본성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순종할 규칙, 이 순종해야 할 규칙으로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내 보신 것이 도덕의 법칙이다.
도덕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도덕의 법칙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41번 세계의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41번에서 이 도덕법을 순종의 규칙으로 처음 주셨다고 했는데 그 처음 주신 순종의 규칙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특별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물론 뭐가 있겠지만 그것도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가? 어디에? 네, 하시는 소리 내어서 말하시는 분은 항상 말하시고 잠잠하시는 분은 잠잠하시고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이 도덕법의 법칙이 순종하는 법칙인데 그게 십계명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이 세 가지 문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81문까지 지금 39문이잖아요. 39, 40, 40의 세 개의 문항인데 어쨌든 이 39문에서부터 81번째 81문까지를 전부 십계명에 관한 거예요. 예? 앞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제 조지신학적인 면에서 항목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데 39문에서부터 81문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문답 해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39문에서 우리에게 순종할 규칙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순종할 내용으로 주셨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계시의 뜻. 아까 처음에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그 6장 6절 7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이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내용이 앞에 우리가 미가서 6장에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갈까? 성경의 제물로 1년 된 송아지, 3년 된 소 이런 게 있잖아요. 1년 된 송아지 제물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갈까? 7절에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1000마리의 제사, 10,000마리의 제물 그런 걸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이 맏아들은 뭐예요?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첫 번째 거는. 근데 그와 같이 내 허물을 지우기 위해서 맏아들을 드리면 될까?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면 될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될까? 이 자녀 중에 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에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오늘 우리의 그런 수준에 맞게 이야기하는 야 이 사람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한테 보였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넌 왜 네 생각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받으실까? 좋아하실까? 그러고 있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런 입장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받으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추어진 비밀들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징계하시고 벌 주신 일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위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뭔가 조금 더 아주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리고 참 사람이 볼 때 이거 참 괜찮다, 아주 보기 좋다, 그렇게 위장을 하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을 가려가지고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 그대로 아주 적나라합니다. 적나라해요. 그래서 뭐 창세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정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정 안에서 뭐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나오고요.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아내가 되게 하는 일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뭔 성경이냐고, 이렇게 지저분한 책이 다 있냐고,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뭔 거룩한 책이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성경의 의도는 뭡니까? 인간은 정말로 지저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이걸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이 역사를 말하는 게 그 새로워지게 하고 변화시키고 멸망의 백성이 생명의 백성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술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거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을 이런 멸망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씻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가서에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위에 오라서 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야,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only 이거밖에 없다. 이게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다. 정의를 행하는 거야. 정의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뜻이 있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한테 원하시는 거지. 너의 그 잘못을 다 그냥 놔둔 채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로 아느냐? 네가 그런 걸 희생시킨다고 해서 네가 올바르게 되는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복음서를 들여다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도 절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를 용납을 안 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뭐 선지자 노릇했다고? 네가 뭐 귀신을 쫓아냈다고? 네가 능력을 행했다고? 뭐 그런 거 다 불법을 하지 않았느냐? 네 영달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가 한 거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냐? 그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나를 떠나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로 결론을 내리셔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지혜로운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의 내용에 대한 거는 쉬운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과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의 갈림길로 극단으로 나뉘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그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미가서 6장 8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이에요.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이 사울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선지자로서 정말로 분개하는 이런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 번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 듣고 따라간다. 청종은 귀로 들었어요. 들었으면 종, 따를 종자에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다른 제사, 번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사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순종하는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뭐 이거 제물 드리면서 기름 떼가지고 태우고하는 거 나오잖아요. 결국 제물 문제거든요. 그렇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세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불순종, 순종은 안 하고 듣지도 않으면서 번제, 다른 제사 드린다. 그런 것은 즉 거역하는 것인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순종하지 않은 것, 거역하는 것은 점집에 가서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우상, 거대한 우상 앞에 가서 아니면 어떤 창조물 중에 바위, 샘물, 강가, 바닷가에 고목나무 이런 데 가가지고 우상 숭배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거역하는 그 자체도 지금 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거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마음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거역하고 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거역하는 게 결국은
그와 같다. 완고한 것이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왕이라고 예외 아니에요. 왕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왕도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하라 하고 계속 경고음을 들려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자락에 가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 한 방 때리는 거지. 한 방 치는 거지. 그 한 방에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와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복이에요. 복이라고.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일을 행하라. 거기도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행하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신명기 29장 29절 따라서 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행하게 하려고 앞에도 얘기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커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에 뭐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왜? 커튼을 쳐놔가지고. 근데 이 커튼을 쫙 열어가지고 속을 다 보여준 게 이게 계시다. 옛날로 이야기하면은 보자기에다가 쌓아놨어요. 그 보자기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 어렸을 때 지금은 그냥 가까이에도 우동에도 그냥 세븐일레븐에 CU에 또 뭐예요? GS25C에 막 생겨나요. 여기 또 이마트가 무인점포가 생겨나고 막 생겨나더라고요. 어디든지 필요에 따라서 가서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물건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5일장이 열리거나 아니면 또 7일장이 열리거나 그런 장날이 열리고 그것도 매번 5일장마다 장에 간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어쩌다가 장에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오시는데 그걸 또 배 못 빠지게 기다리잖아요. 그 안에 먹고 싶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못 빠지게 보따리에다가 싸가지고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빨리 좀 풀어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래 사신 분,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사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 중에 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보자기를 풀어놔야 거기에 눕갈 사탕이 있는지, 눕갈 사탕 알아요? 하얀 거 얼마나 단단해요. 동그래가지고 이게 또 달기는 또 왜 이렇게 달아? 입에서 녹여 먹고 그런 사탕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안에 새신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보자기를 열면 내용물이 다 공개되어지는 것처럼 계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계시의 책이에요. 특별 계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순종하라.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럼 도덕의 법칙이 나와요. 앞에 40문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 도덕법칙이다. 도덕법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아직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아직 안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십계명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의 모세를 부르시고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도 있죠. 그 이후를 할지라도 이렇게 그 학생들이든지 청년들이 뭐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요. 예수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 가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구상에 비복음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0, 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120, 30년 그 복음을 받은 때 이전에 살던 선조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 못 믿었으니까 그럼 다 지옥 가느냐? 그 내용은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의 내용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 그랬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이 뭐예요? 자기의 인간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면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결국 뭐예요? 양심의 법정에서 벌써 자기를 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인이 아직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양심적이니? 양심적이니 물어봐요. 그렇게도 물어보고 또 뭘 잘못했을 때 더 깨우치기 위하여 야, 네 가슴에 양심에 좀 손 놓고 생각 좀 해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는 그런 내용들이 벌써 선포되었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복음이 증언되는 내용 속에서 그 자체가 기준점으로 제시돼 가지고 결국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믿으면 구원되고 하는 내용으로 기준이 잡힌다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도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계명이 있기 전의 상황이라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양심이 법으로 적용한다. 그것이 마치 율법과 같은 내용으로 적용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에는 따라서 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아멘. 자, 거기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게 있고 예수가 증언되어지면 복음이 전해지면 그 다음에 뭘로 바뀝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 상황에서는 의로 그의 의로 산다. 양심의 근거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움이라면 그는 불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도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기준점을 말하는데 그것은 발전되기 이전 상황에서는 양심의 문제다. 양심의 문제. 양심의 문제.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이에요. 그거는 십계명. 그래서 그 41문에서는 최초로 주신 내용은 십계명, 십계명. 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자, 여기 말씀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출애굽기 20장을 펼치십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이에요. 그 1절, 2절 말씀은 이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그 전에 주신 말씀이죠.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네. 아니, 그것까지는 2절까지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십계명, 계명 1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그 십계명의 선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뭘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구출하는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서 말씀하죠. 그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음살이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마귀의 그 사슬에 매여도 그래요. 예? 그 영적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에서 빼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보면은요, 두 가지로 다시 나뉘어지죠. 그게 뭡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눠요. 하라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4계명하고 5계명을 하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지키라는 하라와 같은 긍정문으로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8가지란 말이죠. 1계명부터 3계명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8가지가 앞에 3개, 뒤에 5개. 그 8가지가 하지 말라예요. 첫 번째 계명 3절을 보시면 끝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라. 뭐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자, 거기 출애굽기를 그대로 이렇게 좀 표기를 해두고 신명기로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거기도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5장 7절
7절부터 21절까지가 십계명의 내용인데 7절에 보시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는 좀 이 내용을 그런 부분으로 강조를 했었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우리가 가끔씩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교독하는데 그런데 왜 목사님은 말라 그렇게 안 하고 말씀이라고 하시냐고 나한테 직접 물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요. 그거의 차이점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점인데 우리가 원래 개역 성경을 가지고 할 때에는 다 출애굽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말씀이라고. 근데 개정판이 되면서 출애굽기는 말라로 나오고 신명기는 말씀이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라가 더 좋다. 말라 이거보다 말씀이라가 왠지 더 무겁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더 멋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십계명 앞에 이제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 내용대로 전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내용을 떠들어 볼지라고 하는 것은 말라가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는 만들지 말며 만들지 말라 뭐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다시 6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전부 다 말씀이라고 나와요. 신명기 경우 그렇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17절 보세요. 18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19절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마지막에는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죠.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럼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셔가지고 출애굽기에는 말씀이라가 없어요. 전부 말며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십계명에서 보게 되면 하라와 하지 말지니라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둘로. 하나는 몇 계명이라고요? 4계명하고 5계명이에요. 4계명 보세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지키라는 하나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절에 다섯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두 가지예요. 그러나 하지 말지니라는 1계명도 그렇고 2계명도 그래요.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거기도 말라요. 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13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중요한 거는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돼요.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꼭 회개할 내용에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 한 것은 했다고 한다면 그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할 게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잖아요. 하라고 한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3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게 첫 번째로 주셨던 건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이거는 모세가 치고 던져가지고 다 깨져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에 네가 받았던 돌판과 같은 판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에다 다시 글을 써주겠다. 그래서 쉽게 영화의 연출을 보면 그 판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레이저같이 불빛이 쫙 있다가 글이 쓰죠. 쉽게 보면 글씨 쉽게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연출을 했어요. 예. 뭐 사람이 알기 위해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거기다가 직접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다고 했고 이는 돌판이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두 개의 판은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것으로 나눠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서부터 10번째까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두 판은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게 대한 것으로 이렇게 둘로 나눈다. 보통 그렇게 나누게 되지요. 자, 그러면요,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볼 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사람들이 대표성 있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 그랬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고? 먹어도 된다 그랬다고요. 먹어도 되는 이유가 사탄의 얘기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맞잖아요.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할 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이 말해주는 걸 따라가요. 우리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와는 아담은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이 되고 동산의 모든 그 행복을 다 뺏기고 동산에서 내쫓겨지고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불담으로 지키신 화용검으로 지킨다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모든 것들 다시 회복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던 아담과 하와, 결국 사망의 존재, 동산을 뺏기는 쫓겨난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 이후에 광야의 백성들이 수시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요.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순종하며 하라고 한 걸 하고 하지 말라고 걸 안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7장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가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7장의 사건은 두 번째, 여리고성은 정말 대승을 거두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비참한 패배를 겪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가는 누굽니까? 예? 이 사람이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고 그리고 가져오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이 그거예요. 진멸할 뿐만 아니라 뭔가를 취했다면 금은 보석을 가졌다면 이거는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가는 깜짝까지 다 숨기고 물질의 욕심이 나가지고 금덩어리, 외투 이런 게 욕심이 나가지고 몰래 챙겨다가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땅 속에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갔는데 패전을 했어요. 아이성은 말대로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적은 수의 군사만 가지고 이길 걸로 판단했던 성이에요. 그런데 참패를 당합니다. 막 슬퍼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내 말을 듣지 않은 진멸을 안 하고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욕심으로 물건을 짓고 만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파를 뽑아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 뽑히고 해가지고 결국 아간이 뽑혀요. 아간이 뽑혀요. 아간은 하지 말라고 한 걸 해가지고 그와 그의 일가족이 다 비참한 결말을 맞아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해서 전쟁에서 지는 일이 생겨나고 개인적으로는 그 비극의 결말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앞에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6절로 40절. 21장 36절로 4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20장 20. 장조를 잘못 써가지고요. 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10계명을 둘로 요약한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10계명을 둘로 요약을 했죠. 둘로.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잘 못하면 결국 계명을 따르지 않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마쳤는데요. 성도의 순종에 대해서 연구해요. 순종은 절대적인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복음서를 봐도 순종하라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리고 어둠에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우리 도덕법인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지만 좀 더 여러분이 좀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